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신병이에요. 그치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여자가 이 지하철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CCTV 이렇게 비치는데, 근데 갑자기 열차가 확 들어오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을요 확 미는 거지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야. 그 왜 그랬냐 했더니 병인 거지요. 그 지금은요, 여러분, 이게 현장에요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급속도로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때 그냥 일시적이다,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거다, 이게 아니라 이 정신병은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것이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래된 것이라고 확인되지 않으니까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아셔야 돼요. 왜 오래된 겁니까? 왜 이런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만 얘기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흑암 속에서 나를 찾고 있어요. 흑암 속에서요.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이것을 먹는 날은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속에 있다니까. 흑암 속에서 나를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꾸 네 자신을 발견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지. 그렇죠? 이 속에서 나를 찾은 만큼 손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속에서 나를 찾으니까 어느 날 내 삶 속에 한계가 오면 이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온다니까요. 자,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흑암 속에서 나의 것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흑암 속에서 찾은 나의 것은요 결국은요 육신의 것으로 내 피름을 흘러가게 돼 있어요. 뭔지도 모르는 거지요.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는 남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벌써 올 수밖에 없죠. 출발 자체가 흑암인데요. 그렇죠? 출발 자체가요. 자, 보세요. 세 번째 뭡니까? 흑암 속에서 뭐 합니까?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성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아닙니까? 바벨탑. 그 사단은요 악령을 부려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는 명심해야 돼요. 이 시대 현장을 보면서요, 그렇죠? 이 시대 현장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찾아야 돼요. 세상 거를 쫓아가면 안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느 날 재앙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오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개인의 멸망이 찾아오지요. 개인의 실패가 찾아오잖아요. 신자도 불신자도 몰라요. 멸망이 찾아왔는데 이 멸망이 찾아오는 이유를 모르는 거라. 나는 잘하는데 왜 그러지? 그죠? 나는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재앙과 멸망이 찾아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느 날 노예가 된 거예요. 어느 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거예요. 왜 됐는 줄 몰라. 왜 포로가 됐지? 왜 속국이 됐지? 왜 우리나라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우리는 성전도 있고 예배도 드리는데. 근데 뭐예요? 바뀌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빨빨 지나가세요.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 안에서 찾는 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찾은 나의 것, 내 것 이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승리해야 돼요. 그렇죠? 이 시대가 재앙 만나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도인 우리도요, 내 삶에 반복되는 실패와 고통이 오는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런 현장 속에서요, 언약과 복음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죠? 언약과 뭐라는 사람은요? 복음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과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이들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한빛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와 현장을 바르게 보고요, 바른 답을 붙잡고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이 이 축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시대의 흐름과 함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흑암 속에 있는 날찬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니까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이렇게 되길 원하세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복음을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지금 실제고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지식화되는 순간 무너져 버려요. 나 다 아는데 사단은 알아.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단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보다 성경의 내용을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라고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오직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살려냈어요. 그렇죠? 다 살려냈다니까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지. 이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세밀하게 회복하시고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이유가 뭡니까? 왜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의 이유가 뭡니까? 이걸 알아야지요.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지요. 왜 우리가 예수 주님을 고백하고 왜 그리스도 안에만 안 되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머리는 깨졌지만, 그렇죠? 그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니까. 사단이 활동하는 목적이 뭐예요? 한 가지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흑암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인데 뭘 가지고 거짓말해요? 하나님 믿지 마. 네가 기도해도 안 되잖아. 자꾸 기도해도 안 되는 것처럼 절망하게 만들어요. 예배도 안 되잖아. 절망하게 만든다니까. 내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안 되지? 절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은요. 그렇죠? 절망하게 만든다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 니들이 내 이름으로 말하면
그 이름 말하는 것 때문에 미움 받을 거야. 내 이름 선포하는 것 때문에 고통도 받을 거야. 예수님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 자꾸. 핍박도 온다 했는데 그걸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핍박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해.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인생이 평탄한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다 오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주인 고백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막 우리 삶 속에 막 묶였던 막 저주장이 막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불신자와 같은 응답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예수 주인의 응답은 뭐냐? 진짜 하나님 믿으면 내가 지금 노예로 가면 노예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 가 있지만 그 노예의 삶이 자기한테 영향을 안 미쳐. 왜냐?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예로 갔는데 답을 갖고 있으니까 왕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근데 복음 아닌 사람은요, 내가 기도했는데 노예로 갔어. 내가 왜 노예 갔지?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딴 길 가는 거예요, 자꾸요. 사단은요, 좋은 걸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사단은 응답도 가져다 줘요. 광명의 천사로 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요. 광명의 천사 역할을 한다니까요. 응답을 싹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 좋은 거 다 하게 만들면서 그걸 뺏어간다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면 하나님 잃어버릴 거 아니까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가운데 빠져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요. 그 사단은 똑같은 전략이에요. 하나라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오직 복음하면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니까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믿지 않게 합니다. 왜? 믿지 않으면 저주장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뭘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가 길인데 예수가 길이 아니야. 딴 길인 것처럼 보여. 여러분, 예수 이름 계속 부르면 되는데 예수 이름 부르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다가 멈춘다니까. 끝까지 안 불러. 딱 멈추고 내 생각, 내 기준, 세상 거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는요, 아예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사단의 밥이라.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예수 생명과 구원은 빼앗아가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요, 예수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니까. 그 뭘 갖고 속이는 거예요? 믿지 않도록요. 믿지 않게요. 사람 말 듣다가 믿지 않아지고요. 환경 때문에 믿지 않아지고요. 그렇죠? 내 형편 때문에 믿지 않아지고요. 믿지 않아진다니까.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그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해요?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복음의 빛만 비치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르면 여러분 속에 담겨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는데 사단은 하나님 형상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가리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부르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우리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사단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단 이기려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렇죠? 안 되는 거 몸부림치지 말라니까.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 이기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분명히 하게 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왕.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왕 같은 축복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를 때 이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된다니까. 여러분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냥 그 고백하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흑암에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지. 그 주님이 오늘 이 이름 부를 때 흑암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그렇죠? 이게 복음 붙잡을 이유예요. 흑암 이기는 건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흑암 이기는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흑암 이기는 여러분 인격이 아니에요. 참지 마세요. 복음 붙잡으세요. 그렇죠? 복음 붙잡으면 된다니까. 흑암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사단은 여러분 속에 자꾸 자책하게 만들고요. 정죄하고요. 여러분 자꾸 끊임없이 낙심하게 만들고요. 자꾸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 빠지게 만들고요. 그렇죠? 자꾸 뭔가 모르게 한계 속에 빠지게 만들고요. 사람 말에 자꾸 휘둘리게 만들고요. 이게 사단이라. 믿지만 않으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확신하고 분명히 붙잡으세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했어요. 그렇죠?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빨리 서면 돼요. 넘어서면 되니까. 말씀 붙잡고 딱 일어서세요. 그렇죠? 교회 안에 어떤 실수한 사람도 괜찮아요. 왜? 주님은요 말씀하셨다니까. 네가 자백만 하기만 하면 내가 널 용서할게. 하나님은요 깨끗해.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 내가 복음 놓쳐 실수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한마디 말씀하세요. 너 끝났다. 다시는 돌아가서 죄 짓지 마. 그렇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말을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이 자백하면 너 왜 그랬어? 너는 이랬어 저랬어. 인간은 그래요. 너 이랬어 저랬어 따져간다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당연한 거야. 그래서 네가 나한테 온 거야. 잘 왔어. 그렇죠? 그래 잘 왔어. 나는 그거 생각지 않아. 너 내 이름 붙잡고 다시는 돌아가서 죄 짓지 말란 말은 뭐겠어요? 그 속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났어. 이 확신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직이 된다니까 그냥. 오직. 근데요 주의 이름 부를 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일이 떨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주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를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얼마나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냐? 구원 얻는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유, 복음 고백할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 속에서 승리하라니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복음 안에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하라니까. 여러분 방종하고 자유는 틀려요. 아는 사람은요 거기에 매이질 않아요. 방종은 뭐냐? 모르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규가 왜 있어요? 우리를 얽매여서 법규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자유를 누리려고 법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건 무시하는 게 방종이라니까요. 법규 무시하는 거예요. 나 괜찮다? 그렇죠? 그게 무시하는 게 그게 더 나쁜 거라니까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 복음 안에서 자유예요. 그렇죠? 말씀 앞에 묶인 자유예요. 내가 복음에 매인받아야지 세상에 매인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안에서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도 눌리지 말고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말고요.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괜찮다. 그럼 그때마다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도 이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주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주님 뭐라 할까요? 그래? 괜찮아. 내가 이미 너를 깨끗게 했어. 나 너 정죄할 거 없어. 다신 돌아가서 죄 짓지 마. 그 말은 다신 돌아가서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빌었으면, 회개했으면 돌아가서는 다시는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죠. 설령 또 매여도 괜찮아. 복음 앞에 서버리면 돼요. 그게 우리가 그 주를 고백할 이유예요. 그러니까 남 비판할 거 없다는 겁니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장이든 회장이든 정신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놓치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야, 내가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없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분명히 했어요. 길, 진리, 생명이었어요. 예수가. 그렇죠?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하지 말고요. 없어서 돈 하지 말고요. 예수가 기름을 하세요. 예수가 기름을 하니까. 그걸 놓치지 않으면요, 우리도 은근히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은근히 묶인다니까. 놓칠 필요 없어요. 이게 답이면 끝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의 세방, 사단에게 승리, 그리스도.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너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그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대. 어두운 길 가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셨대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니까.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같은 왕, 제사장, 선지자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고. 그렇죠?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겁니다. 그 이름 앞에 서라고요. 그래야 흑암을 이깁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라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고백할 이유를 말한 거예요. 제가 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여러분에게 계속 복음 얘기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막상 현장에 가보면 얘기잖아요. 현장에 사람이 길을 잃어버려서요, 사단에 묶여있으니 길을 당연히 잃어버리지요. 그러니 세상 문제 속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 모르니까 흑암 속에서 찾는 게 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곧 재앙 만날 건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곧 멸망길로 가는 건데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인 것처럼 보이지만 노예인 그 사람이 답을 줬다니까요. 포로 가운데 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답을 준 거예요. 왜요? 아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놓치지 말고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왕, 영적인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 고백할 이유, 그리스도를 고백할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 질문합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 베드로한테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요? 주는.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 이기신 왕이요, 재앙에서 자유케 하신 제사장이요,
사단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 지금 역사하신다니까. 이게 믿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보세요. 이 이름 불렀더니 어떻게 응답이 왔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응답이 왔어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게 하나님, 이것은 네게 알게 한 게 아니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 주인 고백하는 건 내가 잘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네게 알게 한 거는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죠? 내가 많은 걸 깨달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 주인 고백하는 거,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그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때마다 감사 감격이 돼야 돼요. 진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진짜 내가 그래서 몰라서 길 잃어버려 방황하고 흑암 속에서 날 찾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맨날 헤매고 있었던 난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결국 멸망밖에 없고 남은 건 빚밖에 없고, 그렇죠? 남은 건 재앙밖에 없고 남은 건 외톨이밖에 없는 그런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인생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리스도로. 놓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도 은혜, 저 사람도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도 내 피값으로 산 내 자녀야. 그렇죠? 실수 엄청난 사람이야 교회에.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도 내가 피값으로 산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수 많이 하면 저 사람 저거 지 영적 문제 때문에 저래.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 저 사단이 저러는 거. 그렇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영적 문제 맞고 사단 문제 맞아요.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저도 하나님 자녀지. 내가 기도해줘야지. 그래 바꾸시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심판관이 돼가지고 저 영적 문제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네가 사람한테 속아서 그렇지. 내가 재판관 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지금 속았구나 저 사람이. 그렇지, 속고 있구나. 그럼 내가 할 건 뭐겠어요? 그 사람에게 너 속고 있지?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 그렇죠? 여러분이 말하면 괜히 싸움돼요. 그렇죠? 아니 영적 문제는 나도 안다니까. 근데 영적 문제를 말하잖아요. 기분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저도요 듣잖아요. 이렇게 해요. 나 다 아는데 막 말하잖아요.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럼 하기 싫어. 막 열받아가지고 하기 싫다니까. 다 아는데 나 영적 문제라고. 제일 듣기 싫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여러분 딱 은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생각하면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잠깐 속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게 시간표라면 하나님 저 속에서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 은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말합니다. 감사 감격. 그렇죠? 혈육이 아니야.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우리 고린도에서 읽었잖아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12장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성경은 딱 맞는다니까요.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섰으니 누가 날 무너뜨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한 거예요. 반석에 내가 널 세울게.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게. 아니, 이 고백 하나 했는데, 그렇죠? 이 고백이 내 거 될 때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밑에 잘 안 보일 텐데,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다음에 뭐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흑암이 이기지 못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을 하고 났는데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20절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아니 뜰 듯이 막 기뻐하시더니 갑자기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 아니 말해야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말하지 마.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뒷장에 보면요, 17장에 보면 알아. 이 고백해놓고 베드로가 안 바뀌었어. 아직 생각과 사상이. 고백은 했는데 이게 아직 내 것이 아니야. 아직도 이 체질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체질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체질 속에 있는 사람이 이거 계속 말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체험을. 복음 체험하지 않으면요, 여러 번 자꾸 복음 말하는데 내 거 말한다니까. 내 거. 베드로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말하지 마. 아직 네 시간표가 아니야.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2장까지 갈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더니요,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이게 진짜 자기 것 된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사단에 붙잡혀 있는 거구나. 이 안진뱅이는 영적 문제구나. 이게 가문에 오래된 문제구나. 이게 죄에 묶여 있는 거구나.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성전에 교회 예배드리지만 길을 잃어버린 거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 필요한 거구나. 단번에 얘기하잖아요. 단번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나의 것으로 딱 체험될 때까지는, 그래서 한 번쯤은 딱 나에게 오직이 될 때까지 체험이 딱 온다니까. 그때까지는요, 고백하세요. 이게 체험이 되면요,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예수가 길이구나. 그렇죠?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너 속에 있는데, 그렇죠? 어설프게 가다가 무너질 거 같으니까.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너에게 담겨 있는데 네가 이거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왜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다니까. 그렇죠?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해야 이게 완벽하게 승리로 축복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안다고 막 말하고 다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막 생겨날 거라고. 아까 제가 허경영 씨 그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그거 뭐라 썼는지 아세요? 정도영과 메시아와 미륵과 신이는 하나다. 뭐라고요? 정도영을 내게 정도령. 정도 누군지 아시죠? 메시아, 미륵, 신인 하나래. 그러면서 뭐라고 했잖아요? 소망을 얘기해요. 이 땅의 정치인들이 우리를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이 복음 얘기한다니까. 막 유튜브가 17만인가 7천만인가 얼마더라?
엄청 많아요. 유튜브 멤버가.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요. 답도 아닌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거기 빠져가지고요. 그 사람도 메시아 얘기하니까 메시아? 어디서 주소는지 모르겠지만 메시아 얘기예요. 제가 더 놀란 건 연동 서점에 갔는데요. 빡빡 깎으신 도울이라신 분이 아시죠? 도울. 그분이요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 해석. 놀랬다니까. 나 놀랐어요. 마가복음. 놀래가지고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니까요. 열광을 해요. 예수라는 책도 썼어요. 자 보세요. 왜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지금 마가복음 써가지고 그리스도 말하고 있다니까요. 메시아?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완전 틀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오직 하지 않으면 그런 말 들으면 맞네. 기독교 신자들 그 얘기 듣고 다 거기에 휩쓸려 간다니까. 휩쓸려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오직이 되도록 복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조용히 다 고백하세요. 고백하라니까요. 그래서 뭐냐? 진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탁 될 때까지. 그렇죠?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구나. 나의 모든 거구나. 이게 탁 여러분 속에 감사로 탁 올 때까지. 그렇죠? 그래야 흑암이 이겨요. 그래야 흑암이 이겨요. 그래야 세상 문제, 세상 갈등 다 이길 수 있어요. 참된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복음 고백해야 될 이유. 그냥 복음 고백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해야 돼.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오직으로 탁 체험돼야 돼. 그렇죠? 한 번쯤은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돼. 지속.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요 500번씩 이상 하더라고 탁 기도하라니까요. 제가 요즘에 탁 500번 하겠다고 마음 먹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하시는 걸 딱 보세요. 그렇죠? 대충 하지 말고요. 집중. 그냥 아니까. 여러분 그냥 아니까면 안 돼요. 이 영적인 건요. 그냥 아니까로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 거는 눈치 보면서 하면 돼요. 그렇죠? 싹 눈치 보면서 따라가면 된다니까 사람들. 근데 이 영적인 건데 눈치 보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죠? 복음에 딱 이유를 붙잡고요. 이게 진짜 나의 것 딱 되는 걸 체험해야지요. 아 진짜 이게 내 문제였구나. 아 진짜 내가 복음 모르고 있었구나. 진짜 내가 속고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딱 믿어지는 순간 끝난다니까.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걸 알아요. 왜 오직 복음하냐? 이걸 이겨야 돼요. 그렇죠? 이걸 이겨야 돼요. 자, 아직 우리는 복음 붙잡았지만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요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렇죠? 흑암이 가져다 놓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 사단이요, 요걸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마귀가요. 근데 우리 체질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계세요.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뿌리 내려있는 이 흑암의 역사를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세요. 그렇죠? 이게 불신자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흑암한테 각인 뿌리 체질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흑암에 붙잡혀서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흑암이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뭘 바꾸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3, 6, 11의 각인이 아니라 1, 3, 8의 각인으로 바꾼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이겨야 돼요.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자, 두 번째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요.
가문의 흐름 속에 이렇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문의 이 배경 속에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 가문의 흐름 배경이 있다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3, 4대가 망한다고. 그러나 이것도 겁내지 않을 건,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 있는 이 흑암의 체질 속에서 건져내신 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문의 오랜 배경 속에 뿌리 내려 있는 이 체질, 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라니까요. 복음으로 기도하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를 허락하셨다겠어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정신 문제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빼앗겼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세상 불신자들은 이게 망하잖아요. 그렇죠? 불안과 두려움 속에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빠져가는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 붙잡고 넘어서 버려야 돼. 내 인생의 평안을 깨뜨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는 모든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우울과,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자꾸 우울감에 시달리지 말라니까요. 그거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 상태를 이기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바르게 진단 딱 하셔야 돼. 있어도 괜찮다. 이걸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피해의식, 열등의식, 그치요? 여러분도 모르는 상처, 과거, 이거 딱 벗어나야 돼, 빨리. 근데 반드시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진짜로요.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이 체질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정 흐름 속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문제에 꺾으신 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울함으로 역사하는 모든 문제에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이겼기 때문에 승리의 결점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뭡니까? 우리가 복음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요, 이렇게 육신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고질적인 문제로, 다툼과 사고로, 정신적인 이유 없는 경제적인 그 문제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꺾으셔야 돼. 고질적인 문제, 고질적인 질병, 반복되는 우리 가정의 실패, 반복되는 뭔가 모르는 계속 경제적인 문제, 이거 그냥이 아니에요. 그치? 이게 육신적인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흘러온 문제라니까. 각종 질병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가문에 흐르는 경제적인 문제, 실패, 이거 빠져나오셔야 돼. 그렇죠? 이거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완전히 병들어 있었는데 그곳에 빛이 비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기쁨이 임하더라. 이번 주 강단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사실이면 여러분 삶 속에요, 큰 기쁨이 임하는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빌립에 갖고 뭘 얘기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나고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경제 문제, 삶의 문제 빛을 비춰야 돼. 이거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 상태에 빠져있지 말고요, 요거 이기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죠? 내 삶의 실적인 기도를 시작하세요. 예수 지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속에 빠져있는 문제 하나 놓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보세요.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이신 복음 갖고 천국에 소망을 주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 속에 이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천국 배경을 누리고 감사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요 소망을 뺏어가는 게 사단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부자가 죽어 지옥 갔잖아요. 돈이 많아 지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죠? 복음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흑암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참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기도하세요. 그렇죠? 자, 6번째 뭡니까? 결국은요, 내 인생도 복음 놓쳐 망해가는 인생이지만 복음 모르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불신자가 망하는 코스대로 계속 고통당한다니까요. 그러나 복음 붙잡으면요, 이걸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복음으로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거 놓치면 어디 가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요? 후대에게 대물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끊어야 돼. 그렇죠? 가문에 흐르는 흑암의 저주장을 끊어야 돼요. 내 후대에게. 유대인은요, 어리석게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뭐라 하겠어요? 저들의 예수님 피값을 자기한테 돌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돌렸어요? 후대한테. 완전 어리석은 거지요. 이거 이기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주인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이기는 기도. 복음 고백으로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음 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한번 쭉 적어보라고. 요 불신자 상태의 인생 문제 쭉 적어보라니까요. 적어보고 복음으로 답을 내버리면 돼. 왜냐? 이게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면 되니까. 이걸 쓴 이유는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상태를 바르게 봐야 왜 복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상태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요? 불신자 상태는 말은 주인이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도 주인이 나면 불신자 상태 그대로 빠져서 불신자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증거거리가 되는 겁니다. 증거거리.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 나도 이 속에 있었어. 그렇죠? 나도 우울감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내 마음이 있어. 근데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어. 그렇죠? 말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의 상처가 증거거리가 된다니까?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이걸 외우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스케줄이 복음 몰라서 이렇게 살았던 건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주인 하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운명 같은 저주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요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거예요. 복음 고백과 불신자 상태 이기는 기도. 지난주에 제가 이걸 했는데 흐름을 얘기하다가 이걸 다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메시지는 금요 메시지는 흐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렇죠? 오늘은 실질적으로 불신자 이기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제가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음 고백과 구원의 길. 복음 고백하면서 내 인생에 어떻게 구원의 길을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할 건가? 그렇죠? 아셔야 돼. 그리고 뭐냐? 복음 고백과 불신자 상태. 내가 복음 놓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불신자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예수 주인을 바꿔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 승리의 길 좀 있습니다. 자, 결론은 그래서 이거 누리는 뭐 하라고요? 첫 번째,
집중의 고백을 하세요. 집중 고백하세요. 집중 고백. 그래서 뭐냐? 하루에 내가 한 500번 이상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탁 정해놓고요. 집중해보라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내 문제 발견되는 하나하나 가지고 진단해보고 이렇게 적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잘 안 돼요. 내 문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하냐? 집중으로 고백만 하세요. 주의 이름 부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라니까요. 요게 집중될 줄 믿습니다. 집중될 때 힘이 생겨요. 집중이라는 말 멀지 하죠. 다른 거 탁 놓고 그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집중 고백이에요. 24. 하면서 뭐 하냐?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9절. 제가 이 고백하다가 왜 안 될까라고 하고 있을 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때 딱 뭐라 그랬냐? 복음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쳐서 함께 하래요. 그래서 뭐냐? 스스로 속이지 마라. 육신의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적인 것에 투자해라. 그래서 뭐라 하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라. 낙심과 포기보다 더 중요한 건 선을 이루되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렸어요. 아, 그렇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고백 속에 내가 지속을 있겠습니다. 그렇죠? 주신 메시지니까 그럼 뭐라고요? 때가 되면 이루신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전도, 그리스도로 복음운동 되는 거 반드시 그 응답 누리겠다. 그렇죠? 이 축복의 증거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확인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